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리고 최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 계신다면, 그것보다 든든하고 그것보다 감사하고 그것보다 행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송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이 말은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영원히 사랑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하나같이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랑으로 죄 지은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고, 노아 홍수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8식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자고 깨고 숨쉬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깨닫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최고의 사랑으로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감사와 그런 찬양을 하는 게 너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꼭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면 꼭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느껴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냥 사탕처럼 달콤하고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뭘 주시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이러고 슬쩍 지나가요. 감사도 없이.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이나 징계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데,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바울이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고난을 너는 그걸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한 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성도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기가 살아있잖아요. 뭔가 신나잖아요. 개뿔도 무슨 실력도 없는데도 누구한테 뭐라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자신이 있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사랑이고 그분이 하신 일들과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헌신은 세상 다른 종교인들처럼 자기가 섬기는 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안 섬겨주면 그 신이 노할까봐 두려워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며 드리는 사랑의 고백적인 예배, 사랑의 고백적인 헌신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으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서함으로 받아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뻐하시며 최대의 은총을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은총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저는 두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총은 두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사함을 받아 그분 앞에 흠없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은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믿게끔 하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계 있습니다. 또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온갖 위험이 도사렸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영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는 자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나 봐. 아니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내가 그 모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과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우리 미드 찬양단에서 찬양할 때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뭐 찬송할 수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했더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 찬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안 맡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인데 안 맡기고 자기가 뭘 좀 담당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좀 책임져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뻔히 바라보면서 왜 돌고 돌아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돌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믿고 자신들을 최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인생 광야길을 최선의 뜻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속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선의 뜻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정말 상처받고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